예, 오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이걸 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또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예. 그런데 그 책 안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성경은요,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이겠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 성경은 책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퍼즐 있잖아요. 퍼즐이 이렇게 있어요. 퍼즐이 있으면 이 안에 그림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각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림에 맞게끔 조각을 맞추는 것들이 있어요.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진리예요.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퍼즐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퍼즐을 모양만 가지고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림을 가지고 거기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관점의 그림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뭐 퍼즐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생긴 것만 잔뜩 모아놨어요. 이렇게 생긴 것만. 그림도 안 그려지네. 이렇게만 자기 멋대로 그림대로 맞춰. 똑같은 모양이라도 이게 뿌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림이. 이게 산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그림에 맞게 정확하게 꿰어서 그림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의 모양대로 모양끼리만 쫙 맞춰 놓는다든지 멋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진리로 인도하고 생활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선하게 살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다 퍼즐이라는 조각을 가지고 멋대로 맞춰 놓으니까 그림이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맞춰요. 성경적인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의 이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맞게 제대로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무슨 다 성경 가지고 퍼즐 가지고 하는데 그림이 안 나와. 그 그림이 뭐예요?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 뭐 맺는 거. 예,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 자녀 다음에 온전한 열매를 맺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열매를 그래야 제대로 이것이 맞추어진 퍼즐인데 멋대로 해놓는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에 있는 퍼즐이에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의 퍼즐을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명입니다. 헌신입니다. 전혀 그런 쪽에 예수님이 다루는 게 거의 없는데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신없이 분주한데 하나도 못 맞춰. 예, 막 여기 맞추면 엄청나게 해놨는데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림이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맞다가 끝에 가서 하나가 안 맞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예수 하나님의 성행과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진리의 입장에서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뭐 혼란스러워진 때가 되겠죠. 사람이 바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책을 얘기하는데 성경 갖고 성경의 퍼즐을 갖고 조립을 하는데 엉뚱하게 조립해 놓은 것을 만족하고 따라간다.
예. 근데 거기 따라가는 이유들이 자기 만족이 거기 있어요. 예.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나오잖아요. 예.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이거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노아 때처럼 예수님 오실 때 다 많은 사람이 비진리로 간다라는 소리잖아요. 넓은 길로,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일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성경의 퍼즐을 갖고 성경책은 진리지만 진리의 내용을 담은 것이지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고 자기 어떤 이성적인 뭔가 감성을 건드려주고 책에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어떤 생애들을 시적 언어를 쓰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뭔가 고상해 보이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세상 진리와 철학과 어떤 언어적으로 해서 말은 그럴싸하고 수사는 그럴싸하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내 마음의 심령에 대한 뭔가를 변화시켜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어떤 구조들을 갖고 외우고 암송하고 쓰고 뭘 해도 그것이 씨가 되어져 있으면 진리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리적인 열매가 나고 생명이 나와야 맞잖아요. 예. 희한하게 내가 안 심었는데도 어디서 날라와서 씨가 떨어져 있으면 작년에 심었던 그것의 씨를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자라요. 부추가 자라고. 예, 뭐가 자란단 말이에요. 생명에 담기면 아무리 지 눌러서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도 내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생각이 나오고 말의 고백이 나오고 심령이 요동치어서 비진리, 거짓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목요일날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잘 아셔야 돼 이거.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다 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의 뭔가가 나타나는 건데 진짜 내가 진리의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지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것들을 점검해 봐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갔어요.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게요. 진리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예. 다른 데 표현에는 진리로 하나가 되어 이 말이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아까 성경의 가르침처럼 아까 성경에는 진리를 써놨는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사람 이루었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에 써놓은 대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예. 그런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진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가페 사랑의 진리의 내용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 이거 현대 성경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 이거는 꼭 세상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서 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서 그런 생활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 안에 있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한 지체로서 하늘나라에서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어지는 거죠. 거짓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리에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역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친밀한다라는 건 뭘 배우는 거다?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구나. 무슨 꿈과 계시와 환상에 사로잡혀 갖고 자꾸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맞아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진리화되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교만해지고 마귀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요소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책인데 무슨 책이라고요? 진리의 가르침의 책이라고요. 그 진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면 마귀적인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누구적인 요소로 다 채우는 거다? 예수님의 요소로 다 채우는 거다.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마음에 이거는 참 중요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요? 새 사람. 아까 이방에 있었던 그 위에 17절에 볼 때는 이방인에 있었던 옛사람이에요. 진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 마귀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 진리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면 쭉 거짓이 없나니부터 쭉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 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누구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가 되라. 진리 속에 없었던 사람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뭐 해라?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그 구원파에서 기쁜 우리 소식 같은데 거기서 얘기해서 뭐 거듭남의 비밀 맨 있던 쓸데없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것에서 씻음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호적의 관계로 다시 이어져서 관계를 새롭게 해주었을 때
그때 무엇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것이 무슨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슨 열매를 맺는 사람? 내가 거듭났는지 뭘로 알아요? 교회 교족부로요? 침례받은 걸로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로. 열매로. 물과 진리로 아무리 거듭났다고 자기가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이래 수없는 흔적을 자기가 얼마 많이 나타내고,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저는 할례도 받았거든요. 수없는 잡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나타내느냐? 열매를 나타내냐는 거죠. 성령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지 않는다고요, 열매를. 이거는 막연히 그냥 뭐 성자 정도나 돼야지 엄청난 고단수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이 열매가 기본으로, 그게 거듭난 것의 증거라는 거죠. 열매로서. 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으로만 분명히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게, 수아도, 얘네도 어디 갔지 또? 예. 하연이, 하준이도, 예, 어느 생각 좀 나갔네. 하여튼 감이 달려있으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가문으로, 세상 무엇으로, 뭐 하여튼 수없는 종교적인 것을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내 속에 있는 마음보, 심보, 그 속에서 나오는 내 언어, 말의 표현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답답한 것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것으로 진리에 속했느냐 아니냐로, 그걸로 심판대 앞에서는 그걸로밖에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예. 자, 밑에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3장 14절. 지난주에도 해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 말이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성령님이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죠? 그분도 진리세요. 그분은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이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증거,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말미암아 너희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 우리의 심보가 새로워지는 거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믿음은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종류가 많아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 뭐 다 틀려요. 그것들이요.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뭐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을 가르치세요.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 진짜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막 신령하게 예수님 만나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의 끼가 넘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돈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함부로 막 반말하고 사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수없이 여기에 속았어요.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매달 찾아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머리 디밀어갖고 병도 고치고 뭐 문제도 해결 받은들 뭐하냐니까요. 그건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결론은 미혹될 수 있는 요소만 남는 거예요. 욕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제대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의 너비와 능히 모든 성도와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라 하는 것이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공생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나타나심과 가르치심과 사랑의 확증과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시요 이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뭐 하러 오신 분? 교제하러 오신 분이요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의 뜻이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 요거만 자꾸 연구하죠.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이러니 이상한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한 표현이 성경 자체에 그냥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 원뜻은 알지 못하고. 아니, 메시아고 구세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외우면 뭐하냐 그러니까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도대체.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 심령의 마음에 보여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자꾸 뒤집어져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딱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악한 영이 나가요, 여러분. 몰래 숨어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요. 말씀 듣는 순간에 나간다니까요.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안 해도. 욕하지 않아도. 왜? 딱 거짓으로 딱 포장해갖고 내 속에서 벌써 속이고 있었는데 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건 속는 거야. 라고 딱 하는 순간에 여기서 떠나가요. 속일 수 없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중요한 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기뻐하심, 예수님의 즐거워하심, 예수님의 원하심을 우리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기뻐함이 예수님의 기뻐함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내 기쁨. 옛날에 내 기쁨은 뭐예요? 돈이 좀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조건이 있는 기쁨이었는데 이젠 그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같이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어서 막 기뻐하면 누가 기뻐요?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하나도 안 아파져요. 그 내일 같아요 그냥. 저만 그런가 보네요 또. 예? 여러분 다른 것에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 갖고 기쁨이 되지 않아. 뭐 좋은 대학 갔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네. 내가 그러네 이렇게 내가 달라져 가고 있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착했더니 진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여러분들 다 돼요. 알고 보면 항목 한 300가지 갖다 놓고 체크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그 항목이 날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 동일하게 그렇게 돼요. 얽매이는 것들을 다 잘라주셨거든요. 예. 옛날에는 다 내가 걱정해야 됐잖아요. 예? 다 내가 걱정했죠. 애 낳자마자부터 이 녀석을 어떻게 키우지부터 시작해서 시집갈 것 같이 다 미리 땡겨서 30년, 40년을 가불해가지고 그리고 내 노후까지도 다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계획거리였는데 오늘의 하루를 딱 예수님 못 박아 놓으니까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을 종말로 살면 끝인 건데 성경의 답인데 근데 이 성경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잘 안 되지만 살려고 코드를 맞추고 했더니 어느 순간 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막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내 생각을 뺏었던 요소들이 하나씩 뭐 되어졌어요? 안수 집사님? 어느새 벌써 청년이 돼 가시잖아요 얼굴이. 저건 농담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농담은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 다요. 벌써 몇 년씩 됐잖아요. 하나도 안 늙었어요. 진짜라고요, 여러분. 거울 가서 보세요. 예, 보톡스 안 맞아도 뭐 시술 안 해도 내 삶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삶이 기쁨이고 항상 기본이 예수님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런 요소가 자꾸 생기면 자꾸 제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곳으로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벼락을 맞아도 그게 무슨 영생하고 관계없는데 뭘. 오늘 밤 데려가시면 그 100억 내가 복권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싸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성경에 해놨어요, 안 했어요? 해놨잖아요. 그게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예.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마 이것도 좀 읽다 보면 그래 말은 맞는데 잠깐 이제 궁금한 게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다? 버림받은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할래요? 이 말이 맞잖아요. 스스로 확증하래요. 말은 맞아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래요. 무엇으로 확증할래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뭐에 대한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거 진리의 내용, 진리의 가르침. 이 열매가 있느냐가 진짜 예수님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스스로 그냥 든든해요.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전달되는 그 말씀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씩 그 안에 뭐를 받아요?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든 게 다 교보제고 누구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나를 양육하기 위함인데 누구를 기준으로요? 예수님 닮아가는 기준으로.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건데 그분의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깊이 이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만 예수님은 믿음을 인정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증거는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요? 언제 오실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전달했던 기록했던 전달했던 그 선지자들조차도 언제 있어질 일들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누가 왔을 때 성령으로 알게 하셨을 때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뭐까지 알아요? 생각과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야 어린아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없어요. 아무 흥미가 없어져요. 점점. 흥미가 점점 없어지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없애야지. 없애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의의가 생겨나요.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 아니요.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열매들이어야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자꾸 진리에 대한 내용을 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뭘 알아요? 불법이 뭔지를 알아요. 예, 너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뭘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반대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자, 진리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밑에 프린트물 밑에 봅니다. 맨 밑에 볼게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볼게요. 요한 1서 2장 3절. 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왜?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시니까. 예. 그 아가페 사랑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배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배웠으면 그대로 행해줘야지 맞아요. 거기까지가 가르침을 받은 거니까요. 예.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진리에 나오네요.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 왜 계명으로 주셨냐 하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것을 향해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뭘 했더니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뭐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거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대로 이 계명을 이루는 내 삶의 모습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마귀의 속성에서 마귀의 내용에서 옛사람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삶의 내 마음보가 내 삶의 열매들이 달라져가고 변화해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에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만나를 주든 메추라기를 주든 비를 내리든 이른 비를 주든 늦은 비를 주든 그건 예수님이 하실 목이에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져 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신 삶의 모습 그대로를 뭐 완벽하든 그건 뭐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항상 그분을 삶의 모습의 기준으로 따라가고 삶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이 진짜 믿는 거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가실 때 뭐 하고 가셨어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분부까지 하셨어요. 예, 목사들만? 아니요, 다요, 다. 우리 모두가 다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다예요. 역할일 뿐이에요, 이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한 2서를 볼게요. 좀 더 나와 있어요. 요한 2서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한 2서. 제가 뭐 해드린다 그랬어요? 진리의 내용.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 요한 2서 1절부터 봅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랑하는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이건 무형의 교회, 제대로 된 교회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 온전한 무형의 교회의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의 사람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아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건요. 그 위에 그 교회론이거든요. 위에 보면 장로요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각자 바를 저로 비롯해서 누구나 다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 남편은 안 믿어. 아내는 믿어. 아내는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 이 인간 바라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누구여야 돼요? 여기서만 해결점이 있어요. 사람은 섬김과 그 대상일 뿐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변화시키면 나보다도 먼저 몰라요. 그건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예, 같은 지체끼리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권면할 것만이 없고
각자 자기의 문제로 누구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데 어느 순간에 자꾸 이게 보여. 그럼 지금 뭔가 속임이 작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진리로 예수님의 비춰봤을 때는 하나 도토리 키재기 하연이 하준이가 야 내가 너보다 이만큼 커 그래봤자 우리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 마. 180도 안 되는 것들이. 네. 도토리 키재기예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를 뭐 해주고 용납해주고 나도 이렇게 120cm 했다가 130cm 옛날 하준이가 하연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뭐 나도 저렇게 철없이 행동했었었는데 뭐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자기는 안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옛날에 그저 우리 은영 집사님은 정말 엄마 말씀 잘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속색이지 않고 그죠?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각자 그런 건데 근데 내 자식이 뭐라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다 했었던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예,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 이 무엇들이 다 용납이 돼요. 내 모습을 먼저 보니까. 그래서 기다려줄 수도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온전해질 때까지.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 자,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과 함께 크신 자비와 넘치는 평화를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와요.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보세요. 사랑하는 부인이요,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대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이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부터 진리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못 지켰을 뿐이지. 이거는 지켜서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옛 계명은요, 양육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 진리,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걸 알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야 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거였다고요.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거짓 지도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사방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이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거 못하게.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주시고 가르침으로 주신 양육의 내용이 아니라 마귀적인 요소는 끝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높낮이 따지고 네가 잘 이른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아까 퍼즐을 아가페 사랑의 그림의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 퍼즐을 맞추니까 누구는 몇 명밖에 전도 못했고 누구는 이번에 건축해야 되는데 한 구자도 안 한 사람도 있네. 이렇게 자꾸 돼버린다고. 이게 이상하게 경쟁을 만들어 버려요. 누구로 하나 돼야 될 것을 예수님으로 자꾸 사람을 분리시키고 자꾸 저 권사님은 하나도 안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막 이만큼 했대 이런 것들이요. 이건 단적인 예예요. 그냥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거짓 지도자들은 결론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아까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가르침으로 오셨다는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된다 그랬어요. 그 사랑, 진리의 내용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뭐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성경대로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되어야 하는데 성경을 수없이 읽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절로 나타나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옛 것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게 맞고 자꾸 예수님을 기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진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선 자유할 수 없어요. 다예요, 다. 다 진짜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안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 밑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볼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요.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 아가페 사랑에 초점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에서 무슨 단계로? 사랑의 단계로 거쳐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진리의 내용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와 동행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먼저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건 진리 안에 그 뜻에 따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 혼자 아무리 고백을 수천 번 하고 사도신경을 매일 수만 번 해도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알고 깨닫고 하는 그것에 진리에 대한 것을 사모해서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 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가운데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성장하는 것에서 완전한 데인데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게 자라난다 그랬죠.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대한 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속에 있는 뭐가 더 확연히 드러나요? 완악하고 폐역하고 이런 것들. 죄의 속성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었던 것들을 나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역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다라는 건, 야, 이렇게 나같이 저 우편 강도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수없이 수없는 죄를 저지른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어쩌면 내가 더 악하고 더 사악하구나. 누가 가르쳐줘서 옆에서 얘기해주면 뿔따고 나지만 누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게 하신다네. 그러니 겸손해지고 누구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구나. 나 같은 걸 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옛날에는 팔이 한쪽이 없다고 내가 맨날 예수님 나요 인생 왜 있고 남들은 저렇게 생겼고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거리고 다 투덜대는 거리였는데 누구를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고 그 사랑을 알았더니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이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할 내용들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뭘 좀 나았고 남보다 노력하고 애쓴 것을 갖고 나타난 증거를 갖고 뭘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뭐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뭐밖에 없더라. 은혜밖에 없더라. 지금 이 고백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소름이 끼칠 때가 있겠죠. 악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던 것이 떠나는 거예요. 진짜로. 예.
계속 똑같은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랑거리도 모함거리도 원망거리도 불평거리가 없어요.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밖에 없는 거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고. 예. 나가 맨날 좋은 거 사주고, 내 만족만 주고 막 이럴 때는 하준이가 아빠 사랑해 맨날 그러다가 너 이거 왜 이렇게 해서 한번 매를 딱 대면 아빠 미워하고 삐지는 그때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크고 나면 그것도 뭐였다. 진짜 더 큰 사랑이었다. 를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고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마음보가 달라져요. 그래야 심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3장 밑에서 두 번째 봅니다. 사랑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의 실체는 이런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한 덩어리인 거예요. 포도나무 송이처럼 포도가 알알이 박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덩어리인 거예요. 포도인 거예요. 한 송이인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서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오직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도 요것도. 지금은 누구만? 예수님만이에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하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 그랬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뭐 하리라? 알리라. 그래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뭐 한다 그래요?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도 나를 아는 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서면 당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똑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나 이 아가페 사랑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각자 다 받은 계시가 지은이가 다 틀린데 글 쓴 사람이 다 틀린데 내용은 어떻게 돼요? 맞는 내용은 같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죠? 옛사람 마귀의 옛날 속성 속에 있었던 거 시기, 질투, 다툼. 예수님의 계속 초점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실적을 뭐 많이 냈느냐 교회를 크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아니고 너의 마음보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미움 뭐 이런 악한 요소들 마귀적인 인격의 요소들이 어둠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 속에 있던 것들이 뽑아져 나갔느냐 예수님은 그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라고요. 우리 심령의 열매. 자,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말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속는 거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내 아들,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아들까지 다 내 아들 5자식을 다 목사 만들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누구의 열매냐는 거죠. 마귀적인 열매냐 진리이신 예수님적인 열매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가 심령의 상태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 삶에 벌어지는 열매들이 세상적인 열매 아니에요? 부자 되고 좋은 뭐 이거 아니에요? 내 심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분명 바람은 있어.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 주목받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이름 높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별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누구적인 요소예요? 마귀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적인 요소는 그럴 기회가 주어져도 자꾸 뭐 하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몇 명 귀신 쫓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제대로 내가 오늘이란 날에 양육받아져 가는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당황할 일이 많아요. 저분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저것은 아무것도 아이고 맨날 아이고 아닌데 이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선악의 눈으로 보는 그 정도 갖고 분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봐요. 말씀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고 높이 하여튼 나중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로 행하는 건지 뭔지가 아시겠죠? 예.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예수님 내가 사귀는 게 맞구나. 이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계속 우리를 씻겨져 나가시고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뭐 하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됐어. 나는 그런데 자꾸 나도 율법의 준행자인데 어느 순간인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인간들 이렇게 되면 이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 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의 행위대로 우리가 온전히 뒤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를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결론은 마귀가 뭘 하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온전한 자녀 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갖고 이웃사랑을 형제사랑을 범하게 해주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게 하잖아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면 이 말이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와 예수님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까 나와 있었죠? 진리의 내용. 요한 2서 1절에 그죠? 처음부터 들은 소식.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마귀에게 속하였어. 불법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것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결론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무엇을 어기게 돼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요거를 못하게 만들어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셨죠? 보임바 만짐바 느낌바 될 수 있도록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삶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걸로 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어. 그래서 항상 뭘 보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마음보, 각자 자기를 점검하고 내 삶의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방법밖에는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속임의 전문가예요. 우리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눈이 띄어져야 그래야 그 속임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눈이 띄어졌다라는 건 귀신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뭔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세상의 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열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내 열매와 다른 것의 열매. 거짓의 열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 진리의 퍼즐들이 이 위치가 이 위치고 이 위치가 이 위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양만 똑같은 거 모아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아도 들어갈 곳이 틀려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그림, 아니 퍼즐을 만든 사람이 그걸 그려놨는데 그 그려놓은 대로 맞춰놔야지. 자기 멋대로 막 맞춰놓으면 이거는 야 이거 잘못 봐 틀렸어 이렇게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 원고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어디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아가페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가갖고 미워하세요 가르치겠어요? 들은 이거를 가르치겠어요?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무슨 증거를 나타내겠어요? 이거 나타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에 있든 오늘 처음 만났든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무엇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한 것을 전했을 때 여기에 반응이 뭔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뭐 40년, 50년 믿든 몇십 대를 믿었든 그거랑 관계없이 이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런 거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걸 듣는데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의 그림의 내용이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 사랑의 내용으로 퍼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게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열매, 예수님적인 열매를 맺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서 달라져가고 있는 옛사람의 것이 자꾸 뽑아져서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교체되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며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좀 이제 진리의 초점에서 제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향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이건 뭐 아는 거지만 또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내용과 지금 사도 요한의 내용이 같아요. 보면 알고 보면. 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자,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노니 이 말이겠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의 영이 아담 때부터 아주 유명하게 특별히 악역으로 이제 막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 마귀가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뭐만 하고 있었어요? 미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혹의 영. 결론은 그 미혹의 영의 결과가 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단은 미혹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계속 요거를 이걸 못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택했다라면 사랑에 반응할 것인데,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고, 이것으로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영분별이. 예? 영분별의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내용밖에는. 예. 열매라는 내용밖에는 없어요. 영분별 다른 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이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해놨어요. 예. 자, 그런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이란 제대로 된, 예수님이란 깨끗한,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은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잘 말세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진리의 가르침을, 바른 진리의 가르침에 없고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의 길을 자기 가벼운 그것을, 자기 만족을 채워주고 길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퍼즐은 진리의 내용인데 성경은 그 퍼즐을 가지고 진리의 가르침에, 진리의 초점을 맞춰서 이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퍼즐을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도 하고요. 이게 진리랑 뭔 상관이? 예수님은 너 뭐하고 니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아직도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예수님이 이른단 말이지. 아니 뭐가 불법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진리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안다고요. 왜 모른다 그러셨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 영을 얘기하는데 다른 영, 진리의 성령,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맨 그 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진리의 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은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안 믿는 남편도 알아요. 그 사람 보면. 근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멀리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빛을 바라고 짠맛을 내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그 열매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 표현 하나하나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단어 쓰는 거 하나하나가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틀려져 가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 혼자 있기만 해서 자기 혼자 도닥듯이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지체들이 궁금해지고, 어떻게 자꾸 이런 마음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원수되었던 것들이 자꾸 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어떤 뭐 혈육과의 관계든 뭐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작업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고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가 먼저 되었든지 말미암아 그것이 이렇게 뿌리를 맺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 증거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거는 이해가세요? 그렇게 그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예, 누가 칭찬해 주든 아니든 관계없이.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나와 있네요. 또 나와요. 진리에 속한 건 이런 거라고. 예, 사랑해요. 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게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무슨 열매 맺는 거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랑 모습 그대로, 그 계명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게 뭐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진리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진리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진짜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요한일서 2장 8절 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진리의 빛이 이 말이겠죠.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예,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라는 건 뭐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이서 4장입니다.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예, 그거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누가 다 행하세요? 예수님이 다 행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내 종교심을 자꾸 플러스하면 아직도 내 옛사람의 뭔가가 작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충실하라?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 붙드는 거. 가다 넘어졌든 철푸덕 어디에 빠졌든 다시 훌훌 털고 또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뭔가 거기에 자꾸 빨리 뭘 하려는 것을 하지 말고, 빨리 변화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간표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예? 선생님 언제 끝나요? 맨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다면 종이 땡땡땡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꼭 관심 없는 애들이 맨날 시계 보고 하연아 하준아 땡땡땡 종 칠 때가 왔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건데 이걸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나름대로 뭔가 계획적으로 살아오고 나름대로 뭔가 훌륭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것처럼 정말 대단하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이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창기와 세리가 오히려 그 여건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그냥 인정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창기의 세리보다 더한 거예요. 더 엄청나게 형편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고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지.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예. 사람이 대단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숫자도 적고 힘없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선택해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고 선한 것이 생기려고 그럴 때 이거는 예수님과 멀어지겠다는 소리예요. 뭐 하기만 하라. 붙어 있기만 하라. 내일까지 걱정하지 말고 언제만이라도 오늘에 초점을 두세요. 이것만 제대로 가지면 정말로는 할아버지를 전혀
언제 오든 전천연설이든 후천연설이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날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만 점검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